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주절주절 비가 오는 하루였지요. 그런데 서울 쪽이나 이쪽에는 비가 참 많이 온 것 같아요. 유튜브 보니까 막 다리 위로 물이 얼마나 많이 넘치는지 그런 거 처음 보았어요. 아마도 하수구가 다 막힌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미리 대비를 안 해놓고 엉뚱한 짓을 정부가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사과 한마디 없어요, 이 정부는.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대가 이제 마지막 시대로 치닫고 있는 현실 속에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주의 때를 기다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이 점점 강하여지고 점점 주님을 닮아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기도하옵기는 이제 하나님 물이 없는 곳에는 비를 내려주시고 물이 남은 너무 많은 곳에는 비를 멈추어 주셔서 백성들의 혼란을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그 물 때문에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주의 장중에 붙드시고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에도 방송을 연결하여 말씀을 함께 나눌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들마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잘 무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성령이 충만히 간섭하여 주셔서 난해한 말씀 한 말씀 전하여져 갈 때에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보고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큰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마지막 절 7절로 마지막 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무와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전천년설, 후천년설, 또 무천년설, 그 외에도 또 달아붙이는 천년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냥 천년이 있다고 하니까 그대로 믿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7절로 마지막 절 말씀까지 오늘 보면서 곡과 마곡의 전쟁과 또 백보자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 초소를 소멸하고 그랬어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이 곡과 마곡, 이것은 두 나라가 아니에요. 두 나라가 아니고 마곡은 나라이고 곡은 마곡의 왕으로 에스겔 38장 1절에서 보면 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여기서 곡과 마곡은 두 나라가 아닌가 하는데 두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에스겔 성경을 찾아서 읽어 드릴게요. 에스겔 38장 1절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글을 쳐서 예언하여 그랬어요. 여기뿐만 아니고 39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으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곡은 왕이고 마곡은 나라다 그 말이에요. 곡과 이 마곡이 종종 성경에 나오는데
이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족속으로 나타나요. 곡과 마곡이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는 그런 운동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바다 모래와 같이 많은 수를 모아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지인으로 더불어 싸우다가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결국은 이들은 멸망하게 돼요. 본문 속에서 사랑하시는 성을 그랬어요. 이 사랑하시는 성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21장 2절을 참조해 보면 있지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앉았는데 그것을 사단의 세력이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성도의 진과 그랬어요. 성도의 진, 천년세계 백성 중에서 나중까지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곡과 마곡의 핍박 중에서도 신앙을 잘 지킨 성도들의 유기체이며 이것이 곧 교회다 그 말이에요. 곡과 마곡이 이 교회를 핍박하다가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을 불러 다 소멸시켜 멸망을 시킵니다. 10절에 보면은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곡과 마곡을 미혹하는 마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못에 던지움을 당합니다. 불과 유황못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고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짐승의 우상에게 표를 받은 자들, 경배한 자들,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데 이것이 바로 지옥이라 그 말이에요. 영원토록 계속. 그러므로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뭐 인종이 많지요. 흑인, 백인, 뭐 황인종, 거기다가 또 국제 결혼을 하니까 또 나온 그런 인종들이 많아요. 많은데 성경상으로 볼 때에는 결국 두 종류의 사람밖에는 없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불신자와 두 종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각자 갈 곳이 있으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천국으로 가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불택자는 지옥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영원 무궁세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복락을 누리고 살고 한쪽은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못에서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서 벌을 받는다. 꺼지지도 않고 타지도 않는 그런 곳이 오직 두려움만 있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11절로 15절 보면은 백보자의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크고 흰 보좌를 설치하고 예수님이 재판장으로 나오셔서 심판을 행하시는데 이것이 백보자의 심판이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인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두 종류의 책. 하나는 생명책이고 다른 책들은 인간의 죄와 행위가 기록된 책이라 그 말입니다. 믿는 자의 이름은 어디에 있느냐?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천년 세계가 끝났으므로 이제는 둘째 부활, 믿지 않고 죽은 사람도 부활을 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전부 부활을 시켜서 오른편에 서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전부 부활시켜서 왼편에 선다. 창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여 성도는 오른편에 서 있고 불신자들은 왼편에 서 있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34절로 36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의 무리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였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지극히 작은 사람이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가고 굶고 헐 벗었을 때에 그 사람을 돌보아 준 것은 예수님을 직접 돌보아 준 것이 되어서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다가 직장을 빼앗기고 굶주리고 헐벗고 옥에 갇힌 자를 돌보아 준 것은 그들의 고난에 동참한 것이요 그들의 상급에도 동참한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주일 지키려고 주일날 계속 빠지니까 회사 그만두라 하더라고요. 저도 겪었어. 옛날에는요, 지금은 5일 근무제지만 옛날에 한 달에 2번 쉬었어요.
그게 언제냐? 78, 9년, 예? 80년 초반, 중반까지 그랬나요? 한 달에 딱 2번 놀았다. 그런데 2번, 그것도 3교대로 들어가면 주일날이 아닌 날 걸리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무조건 빠지니까 왜 빠지는지 써가지고 와라. 고난의 일종이에요. 그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 믿었으면 그냥 그 출근해서 일하면 그만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내 날이 아니고 주의 날이니까 주일 지키려고 직장에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니까 회사에서 압력이 들어온다. 이게 고난의 일종이에요. 요즘 같으면 큰 대기업이나 어느 중소기업 정도만 돼도 아주 작은 회사 아니고는 거의 5일 근무 다 지키잖아요. 뭐 작은데 몇 사람, 직원이 한 뭐 3, 4사람 이렇게 되는 데는 일이 갑자기 칵 밀려 들어오면 일해야 되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지요. 그러나 큰 공무원이나 큰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주일 지킬 수 있어. 주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다가 직장 빼앗기고 굶주리고 헐벗고 옥에 갇힌 자를 돌보아준 그들의 고난 준 것은 그들의 고난에 동참한 거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또 말씀했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 지옥에 간 사람들이 전부 부활하여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나온 것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5장 41절로 45절에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할 말은 있어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하고 항의를 합니다. 44절에 25장 44절 마태복음.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고 심판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지옥으로 내려간다 그 말이에요. 지옥에 들어가면 너무 뜨겁고 고통이 심하여 죽기를 원하나 죽지도 않아요.
영원히 고통만 당하니 차라리 죽는 것보다 못하다. 그런데 거지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속에서 부자가 지옥을 가서 뭐라 했어요? 저 나사로를 통해서 손끝에 물 한 방울로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잖아요. 똑같아요. 13절 14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최후까지 사람들을 죽인 사망과 음부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지움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사망이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둘째 사망은 지옥 가는 것을 가르쳐 둘째 사망이래.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요, 둘째 사망은 영원히 하나님과 아주 단절되어서 지옥에 가는 것을 가르쳐. 죽은 거랑 똑같지.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죄와 행위가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가요. 법의 심판이에요. 예수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죄 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가 날마다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 그 생명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의 차이가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유업으로 받아 영생 복락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게 되니 우리가 주를 믿는 이 믿음의 생활,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고난과 핍박을 겸하여 받고 순교를 당하고 옥에 갇히고 욕을 먹고 매를 맞고 이렇게 당하지만은 마지막에는 그것의 상급에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만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유업을 받아 영생 복락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린다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1호로 삼고 주의 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1호로 삼으라. 왜? 이런 나라가 보장이 되어져 있는데 할만하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인 거로 먹어야 살고 입어야 살고 각종 돈을 써야 살아요. 그런데 그것도 주의 일인 줄 알고 2호로 삼아라. 우리 일상생활이 다 주의 일이에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 일상생활하는 이것을 2호로 삼고
이것도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감당하면 짜증낼 필요도 없고 즐겁게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1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의 날에 주의 몸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1호로 삼으라 했던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 1장에서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그랬죠. 7별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 66권 성경 말씀의 비밀을 그들에게 주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비밀의 말씀을 전하게 했기 때문에 성도는 그 비밀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어야 영원히 살찌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출석하는 것을 1호로 삼으라 했던 거예요. 일상생활하는 것을 2호로 삼으라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1호에서 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2호에서 일상생활 속에 주의 일인 줄 알고 감당하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나중에 누리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지쳐서 정말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이대로 믿고 가야 되는가, 내가 죽을 지경인데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이 땅에 살 때에 실망하고 낭망하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서 이 고생을 하는가 하는 그런 때도 있겠지만은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날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실력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어둡고 혼란한 세상이지만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예배 시간을 1호로 삼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2호는 우리의 일상생활도 주의 일인 줄 알고 감당하며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 있는 실력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력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찍 하산을 했는데 하루 종일 쉬었는데도 어떻게 피곤한지 아주 억지로 앉아서 앉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최장로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 더 많이 해주셔서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 입이 닫힐 때까지 힘이 있는 한 계속 말씀을 증거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건강 잃으면 주의 일도 못합니다. 건강 관리 잘 하셔서 건강하시고
영육간에 아울러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